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모르죠. 당시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오해했었구나. 정말 미안하죠. 죄송한 생각이 들게 되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학교 다닐 때에 제가 그 친구를 오해했었어요. 겉모습을 가지고 오해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시간이 잘 맞으면 한국에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늘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캐나다로 가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해를 했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나중에 너무 미안하게 되죠. 그때 내가 너를 오해했다고 얘기도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됐죠. 아마 우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 밝혀질지도 모르죠. 밝혀지게 되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좀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잘못 오해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해명하면 좋은데 또 해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명을 못하는 상황도 있고 해명한다고 또 일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생각만 하면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게 되죠.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저는 이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도 여기에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오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오해를 받은 사람,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가지는 오해들, 그런 오해 한계 속에 살잖아요. 평생 살면서 나는 누구를 한 번도 오해하지 않으리라. 평생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오해받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오해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죠. 아마도 감람산 마루턱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에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이전의 말씀에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이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자입니다. 피난길에 나선 이 다윗에게 나온 그가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장에 지은 두 낙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난길에 나서게 될 때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피난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더라도 누가 먹을 것을 그렇게 싸우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피난길에서의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슨 뜻으로 가지고 나왔느냐고 다윗이 묻자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셈세합니까? 다 생각해서 품목도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 정말 이 장면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시바가 사실은 그런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게 됩니다.
시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서 다윗을 감동시켰으나 갑자기 다윗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시바가 섬기는 무비보셋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온다면 같이 왔을 텐데 왜 무비보셋은 안 나왔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안부를 묻게 되죠. 그때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 그런데 바로 이때에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시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상하죠. 어려운 때에 본인에게 나와서 격려를 해주고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이때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 음식물을 가지고 온 이 시바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감동스러운데 너의 주인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이 무비보셋 것을 다 너가 가져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후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바가 음식물을 가지고 나중에 보니 이 시바가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은 다윗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의도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던 것이고 또 이 다윗과 그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시켜서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바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재물을 밝히는 자요 간사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렇게 시바를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잘 좋게 보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시바의 말을 그렇게 듣고 그래 무비보셋의 것을 다 너가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분명한 거죠. 어떤 이유겠습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내가 받을 때 너무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죠. 또 무비보셋에 대한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된 이유도 뭐냐면 상황을 보아하니 내가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렇게 그 피난길을 나서게 될 때에 정말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왕손인데 그렇다면 그가 이걸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을 보아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왜 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된 것입니까?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바가 하는 말을 바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시바의 말을 믿게 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함정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거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파서 뭐라도 정말 먹어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정말 나를 위해서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셨습니다. 이 말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게 원하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는요, 쉽게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무조건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죠.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의 간증이 어떤 것으로 많이 간증을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루어졌다. 그렇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것이 문제가 풀렸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간증도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막으셔서 이것이 내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은 별로 없는 거죠. 내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이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상황이 보니까 정말 무비보셋이 그럴만해. 정말 그러겠는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러겠는걸?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럴듯한 상식적인 생각만으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수 있으시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상식을 접어두고 살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상식에만 매여 있을 수 없죠. 상황에만 매여 있을 수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날이 저물어졌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숫자를 딱 대충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만 먹여도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드레는 뭐라 그럽니까? 한 아이가 들고 있던 도시락을 보면서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판단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려고, 즉 그들을 연단시키려고, 그들을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믿고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상식을 접어두고 사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에 그냥 몰상식한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죠. 상식적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결정한 것,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에서 막히게 됩니다. 자꾸 좌절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막히고 좌절되더라도 그것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분명히 다윗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죠.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시바에게 그래 무비보셋의 것을 다 너가 가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잘 분별하고 살아야지 라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아마 그랬겠죠.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오해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해받는 상황이 있죠. 오해하는 상황이 있게 되죠. 신앙 인물들도 다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제한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고 오해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체험하다가도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소망이 딱 보입니다. 뭔 소망이 딱 보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진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거든.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흘려진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었던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에 왕 자꾸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덮여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아까지 죽였으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고 다 덮여지는 줄 알았어요.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했어도 결국 그것은 다윗이 결국 바세바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가진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덮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잖아요. 치명적인 그 죄악을 드러내셨잖아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한 이 시바의 말, 그것은요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의 거짓됨이 드러나게 됐어요.
다윗을 위하여서 그렇게 배려 있고 세심하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사실은 비열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어요. 그게 물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내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결국 드러났어요. 시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드러났습니다. 무비보셋에서 오해했었죠. 다윗은요. 그러나 다윗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다윗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감동시켰던 이 시바는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간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 어찌 이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진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실 분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고 마음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할 때 오해하는 미안함이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 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이 오해된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다윗의 피난길에서 또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시므이가 나타나서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돌을 던져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라 피 흘린 자여,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을 향한 이 저주는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 또 사울의 군사령관, 이 모두가 다윗이 피 흘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 족속을 진멸하고 그 핏값으로 왕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왕자로서 예우했죠. 그를 불러다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고 또 왕이 먹는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바라고 하는 종을 붙여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랬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울 왕가가 몰락한 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시므이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저주를 하는 거죠. 피난을 가더라도 왕은 왕인데 그를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피 흘린 자여. 시므이가 왕께 저주하는 말을 들으며 아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옆에서 듣고 있던 신하가 너무 화가 나서 저를 죽여버립시다. 저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사자는 다윗인데 다윗도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피난길은 도망가는 왕이긴 하지만 나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문제도 안 되죠. 근데 예상치 못한 말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시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듣게 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듣게 됩니다. 자신의 범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밧세바와 범하였던 죄와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까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그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보복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오히려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하게 되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아들 압살롬도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가의 사람으로서 사울을 딛고 왕이 된 이 다윗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 이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가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가 사실을 모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이렇게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겐 혁명적인 얘기였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원수 같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신리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인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 삶도 그러하셨죠. 다윗이 지금 그러한 겁니다.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더 나가서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아서 이렇게 저주받는 이 원통함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또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것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해명할 수도 없고 또 해명한다고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통찰을 다윗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내가 오해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나를 오해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고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진실을 알고 계시고 선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가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 마음, 또 다윗을 통해서도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포용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가 오해를 받을 때에 가지는 삶의 원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도 오해받을 만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뒤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 욕심이 아니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기적인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같이 겪었던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을 버린 것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간 가졌던 무거운 그런 짐을, 무거운 그 가슴에 안고 있었던 무거운 돌을 내어놓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때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도 축복이었고 이후에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축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피할 수가 없죠. 이런 제한 속에서,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오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이 오해의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자고요?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시며 공의를 이루어가신다. 또 내가 오해받는 오해의 그 순간 속에서도 내 자신을 살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자.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자.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오해의 상황들, 오해받고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행위를 통해서 이를 깨닫고 이렇게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